로마의 신들 가운데 야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누스 신의 특징은 얼굴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티칸 뮤지엄에 있는 이 로마 당시의 이제 상인데요. 어, 양쪽을 바라보는 얼굴이 두 개가 맞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야, 저 사람 참 야누스의 얼굴 같구만 이렇게 말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죠.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사실 본래 원래부터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누스 시는 어, 문, door 있지 않습니까? 문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죠. 하나의 문인데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문은 앞, 뒤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인데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문을 관장하는 신을 생각해냈을 때 얼굴을 두 개 가진 신으로 이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다. 한 해를 여는 첫 달을 영어로는 제뉴얼이라고 하죠. 사실 이제 야누스의 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영어 안으로도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의 편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편지 안에는 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계속 함께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요한 2서 이 짧은 편지 안에 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야누스의 얼굴처럼 서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진리의 두 얼굴과도 같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를 읽다 보면 이 두 주제가 마치 뗄 수 없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한데 뒤엉켜 있는 것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했을 때, 진리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과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 뗄 수 없기 때문이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겉으로만 놓고 보면 이단에 대한 문제를 좀 특별하게 다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진리라고 하는 주제만을 오로지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측면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그 저변에도 역시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요한이 보낸 두 번째 편지 요한 2서의 몸통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이제 후반부인데요.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핵심 구절이 있다면 그 핵심 구절은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을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신앙 공동체 교회에게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붙들어서 그 복음의 교훈을 따라 삶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도록 하십시오.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때 중간에 곁길로 빠지지 말고 복음을 잘못 전하거나 잘못 받거나 하지 말고 그 복음을 그대로 붙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요한 1서 올 초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 1서와 요한 2서 사실 공동된 그런 관심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교회들 안에 잘못된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가르침에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7절인데요. 그 사람들의 정체를 요한이 이렇게 요약을 해주죠. 제가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를 말씀드리면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뿔 달린 마귀 막 생각나고, 종말의 때에 뭔가 이렇게 막 나타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이제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사실 신약 성경만 놓고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오로지 사도 요한만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서 4번, 요한 2서에서 여기 1번, 그러니까 5번이 그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요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대상은요, 어떤 가상의 대상, 막 뿔 달리고 이런 대상이 아니고요, 자신의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복음을 듣고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요한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그러면 뭘까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요한 1서 2서를 함께 살펴보면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근거 때문에 그런데요, 오랜 고대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 영혼은 소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문제가 많은 것,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철학의 사조가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진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육체를 입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어떻게 연결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어디가 받는 거예요? 영혼만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영혼만 아름답고 영혼만 소중하고 영혼만 귀하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는요, 어차피 부패한 것입니다. 어차피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원히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혀 다른 것으로 본 것입니다. 방종하게 된 거죠. 마음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논리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혹시 너무 이해가 된 나머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계시지?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성경은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 우리의 지적인 부분,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름다운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타락의 영향 아래 있게 된 것도 이 전 존재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로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대상도 전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온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우리 전부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우리 전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해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육체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육체와 함께 부활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영혼만 부활하고 육체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논리적인 기결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값 주고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신명기 6장이죠. 동시에 로마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거룩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말씀드린 것을 전부 다 같이 종합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요, 결국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다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적그리스도.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사람들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이 사용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외에 상당히 강한 그 어조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사도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뱉어내는 이 감정 또는 어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만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야, 요한이라는 분, 그렇게 안 봤는데 상당히 매정하시네. 세상에 내 집에 오는 사람한테,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상처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요한이 언급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언급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요한이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쓰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을 근본으로부터 흔드는 것이고 내가 받은 구원이 근본으로부터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교회됨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언제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 진리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교회는 그 근간부터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대마다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난 구체적인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신약 성경만 놓고 보더라도 사도 요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소위 그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초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분석들을 합니다. 뭐 그런 이단들의 대적을 했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새벽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번 달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인데요. 바울이 싸웠던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은 주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요. 강조점이 팍 다릅니다. 팍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는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에게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근본부터 흔드는 거짓 복음, 그것은 단호히 경계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긋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사실 직접적이건 또는 간접적이건 복음의 근본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과 신앙의 태도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이단들도 있을 거예요. 이단의 활동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별히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들마다 사실은 이제 각 교회들이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합니다. 필라델피아가 좀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그런 노출이 적은 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는데요. 뉴욕이나 LA, 뭐 시카고 이런 큰 도시들만 해도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의도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여화증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조금 더 미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번영신학이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주의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복음의 복음됨을 자꾸 희석하려고 하고 타협하도록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여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알아야 하고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진리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사실 이제 요한이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이제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적그리스도 외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항상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항상 우리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그 끈질긴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크고 작은
악들을 우리 안에 모아놓고 때로 그것을 꺼내보며 즐기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여전히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질들도 성향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주는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전한 복음 그것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여전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이제 동시에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오늘 말씀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문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타협하며 구원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짓 가르침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교회는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진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교제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저변에 깔린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요, 이제 나중에 요한 3서에 좀 더 확장이 돼요. 요한 3서에 보면 이제 밖에서 들어온 형제들, 우리가 좀 다른 형제들인데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요한 3서에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그 한국 교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교회 안의 오적이라고 하는 주제 사건입니다. 한국 굉장히 유명하신 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5가지 병폐, 오적, 그래서 오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5가지 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분의 이 지적한 내용이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1번, 세속음악에서 감정적 흥분 상태를 유발하는 드럼. 이거 드럼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2번, 찬양 가사 띄워준다고 십자가마저 가려버린 대형 스크린. 오적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버젓이. 3번, 주여 주여 하는 복창기도,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4번째, 단체 급식하듯이 나눠주는 성찬식. 성찬이 그냥 막 나눠주고 끝난다는 거예요. 5번째, 마지막, 목회자들이 젊은이들의 코드를 맞춰준다고 강대상에 입고 올라가는 청바지와 티셔츠, 복장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가정사역을 오래 하신 목사님인데 이 5가지가 한국교회를 내부로부터 병들게 하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요소니까 이게 이제 빨리 척결돼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분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판이 막 쏟아졌는데요. 그 비판들의 핵심 기조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신앙을 신앙되게 하고 또는 그래서 신앙을 근저로부터 흔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인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자꾸 변두리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실 그렇죠. 사실 5가지 지적사항 중에 거의 모두는요, 교회나 역사의 전통, 그리고 지역이나 연령대,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사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슬람 지역에 있는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 있는 교회를 상상해 보시고요. 공산 지역에 있는 중국 같은 나라의 지하교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교회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기나 장비, 예배 순서나 예전, 복장이나 기도의 방법, 심지어 성찬이나 세례 방식도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걸 질문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질문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이니까 그래요. 교회는 성찬과 세례를 집례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하고 주 안에 형제 자매들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그릇된 것을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많은 교단적인 전통들이 있고 각 교회의 문화적인 전통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밖에 이야기 말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의 문제죠.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선교지니까,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니까, 다른 교단은 다른 교단이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와 늘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비본질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견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그런 차이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책에서 읽었는데요. 미적으로 편협하다는 것은 가공할 폭력성을 지니고 있고, 다른 삶의 양식에 대한 혐오는 계급 사이의 가장 두터운 장벽 중에 하나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장미가 가장 아름답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국화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고 웅장한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작고 아담한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붉은색 계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푸른색 계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미의 기준을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미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빨간색 장미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혼자 생각할 때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의 기준을 절대로 세우고 나면 이것으로 다른 사람의 미의 기준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국화를 아름답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사고의 편협이 되고, 사고의 편협은 곧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말이든 생각이든 실제적이든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책에서 이제 이 브루디에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의 글을 읽었는데, 인용된 것을 읽은 것인데요. 무릎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그러한 우리의 편협함과 혐오의 모습들이 그 안에 겹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교회 생활 하다가 의견의 차이나 일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곤 합니다. 마음이 힘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조금 더 커져서 교회 안에 문제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경우에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적그리스도 때문도 아니에요. 결국 드럼이냐 오르간이냐 문제, 뭐 이런 거. 프로젝트를 얼마나 크게 달 것인가, 왼쪽에 달 건가 오른쪽에 달 건가, 십자가를 가릴 건가 말 건가, 이런 거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카펫 색깔, 이게 저는 저희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교단 노회 고시부 모임을 다녀왔는데, 목사님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다가 미국 목사님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펫색이 파라냐 빨가냐,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성도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인사, 마땅히 있어야 할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진리 사슬하고 하는 이 엄중한 메시지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사랑의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 다시 한번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 선배들이 요약해 놓은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를 앞서갔던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라고 하는 아주 큰 신앙의 원리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단호한 자세로 이단적인 가르침을 대적하고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형제 자매 안에서 얼마든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집을 피울 수 있는 연약한 존재되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요, 여전히 저만 놓고 보더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 또는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면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막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항상 그 마음을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죄인들에게 두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이 사회 속에서 받는 혐오와 비판과 비난을 함께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한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오늘은 433장을